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1과 붙잡히시고 신문 받으심.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에서의 한 주간, 고난주간을 묵상하게 됩니다. 1월 소지 기억해야 할 사랑, 마지막 만찬, 겟세마네 다 버리고 예수에게서 도망하니, 목요일 소지 너는 누구냐. 기억절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 도의할 문제. 고난주간의 여정을 말해보세요. 유월절과 성만찬의 관계를 설명해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주님을 신하는 삶, 주님의 향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주간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고난주간의 일요일 예수님께서는 첫째 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월요일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화요일 예루살렘을 보고 슬퍼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재림의 징조를 예언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을 슬퍼하셨습니다. 수요일 소지 침묵하시면서 베다니에서 머무셨습니다. 목요일 소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의 시간을 보내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체포당하십니다. 이번 교과는 목요일 중심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금요일 소지 공회와 총독 앞에서 재판받으시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토요일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일요일 부활하십니다. 기억해야 할 사랑.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 그것을 성령의 이끄심에 감동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한 값진 향유로 준비하게 됩니다. 마리아도 자기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분명히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감동된 그는 주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까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성령의 이끄심에 의하여 가장 값진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일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옥합이 깨어질 때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고 그의 몸은 훼손될 것이지만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그의 생명의 향기는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낭비하시는 사랑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왜 그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낭비하는 사랑,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넉넉한 사랑, 충만한 사랑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넉넉히 구원해주고 나무입는 것입니다. 지구를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만드신 태양은 그 에너지의 20억 분의 1이 지구에 와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따스함의 20억 분의 1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장미꽃 한 송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 산천을 봄이면 꽃들로, 가을이면 단풍들로 물들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숨쉬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의 키만큼의 맑은 공기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100km 이상의 대기권을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를 넉넉히 숨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온 하늘을 쏟아 부으시는 엄청난 사랑, 무한대의 사랑, 낭비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거절할지도 받아들일지도 모르시면서 십자가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풍성하여 언제나 낭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랑 덕분으로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유월절 만찬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예식은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 아니라 유월절 양의 원형 되시는 실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실 것을 미리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떡과 포도즙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당신의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양들이 궁극적으로 상징했던 속죄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에 오를 어짜이도 놀랍게도 그 구원의 기별이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아, 손에 칼을 든 모습입니다. 그리고 속죄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양 잡을 때에 아무 때나 잡지 아니하고 성역 1월 14일 해질 때에 잡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달려 돌아가실 때가 성역 1월 14일 해질 때였습니다. 해질 때를 원문 속에는 두 저녁 사이인데, 유대인들은 해가 넘어가기 시작하는 12시를 첫 번째 저녁, 해가 넘어간 시간 오후 6시를 두 번째 저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두 저녁 사이는 정확히 오후 3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숨을 거두시고 돌아가신 그 시간이 정확히 오후 3시였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겟세마네에서 참으로 피땀을 흘리면서 씨름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제자들은 피곤에 지쳐 자고 있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혹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늘로 올라가도 늦지 않다고 끊임없이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바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값을 지불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 순간 마땅히 드려야 될 아름다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소중한 시간에도 깨어있지 못하고 깊이 잠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가 깨어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나와 같은 전처를 밟지 아니하도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폭도들에게 잡혀갈 때 그 주동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가증하게도 예수님께 입맞추며 그것을 신호로 삼아 그를 잡아가도록 그렇게 미리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유다는 원래부터 그렇게 탐욕의 노예가 되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았고 그도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길러왔던 탐욕의 정신을 부리지 아니하므로 그의 온 생애가 죄의 지배되어지는 죄의 노예가 되어지는 안타까운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놀랍게도 다 살기 위하여 도망쳤던 그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적, 현실적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유명한 성철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강론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가 희생학교 나타나가지고 이 세상 내지라는 건 다 실등 험한기고 잠깐이라고 말이요. 그 모든 세상 어떻게 잠깐이냐 부모 형제하며 할 거 제사인 것이 다 왕이까지 다 버리비리고 나를 따라오라간 말이요. 나를 따라오면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 이래 아주 큰 소리 텅텅하고 돌아다녔거든. 다 이제 그 말을 믿고 아주 참말로 이제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찬송하라 예수를 찬송하고 따라다니는 바인데 뭐 아니었다 할까? 예수 제자 구하는데 12사도라고 가장 수지 우리 지정에 10대 제자라고 하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야. 그 중에 유다라는 사람인데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를 갖다가 이렇게 팔았단 말이야. 이 사람이 예수라고 잡아서 죽이더라고. 그래 십자가 못 박으면 턱 죽이거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영생, 영복, 영락을 갖다 목표를 하고 세상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버리비고 희생하고 말이요. 죽자고 예수를 따라다니다 보니까는 괴롭고 와서 예수는 뭐 십자가 가서 못 빼게 끊어지고 말거든. 뭐 영원한 행비고 있어 뭐 영복은 어디 있고 영생 어딨냐 그 말이요. 자기도 저기 영생만 하고 십자가 못 빼기가 하고 조금 이따 죽을 삐는데.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12사도 붙음 다 실만하고만 말짱 도망을 다 갔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제일 수지에 되는 베드로라는 사람인데 예수를 잡아가고 이제 가니까 따라갔단 말이에요. 잡아간 사람 보고 아마 저놈도 예수 패지 싶거든. 근데 예수 패 아니라고 세 번 다 이렇게 했거든. 수지에 된 사람부터 그래 했지 말 다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말짱 막 그럼 십자가 못 패기 죽는 머리에 예수도 말할게 큰 소리 했사트만은 십자가 못 패기 죽으면 그만이더라 이기요. 그래서 뭐 그 사람 말 따라갈지 뭐 있단 말이에요. 죽으면 그만인데. 그런데 사흘 뒤에 예수 네가 본게 신치가 없다고 말이요. 이 왜 무슨 짓이야. 다시 살아났어. 부활을 했다고 말이야. 다시 살아났다고 말이요. 그래요. 이 사람한테도 만나고 저 사람한테도 너 예수가 본시 내가 십자가 못 빼기 죽는데 말이요.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난다. 예언을 했거든.
영원한 그대로 살아나가 있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시비사도 다 만나고 천문지는 아이고 예수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더라면 도대체 이게 생전에 말씀한 대로 살아 계시더라는 게 얘기 미치면서 어디 가지 헛것을 보고 가지 말이요. 예수 살기는 어디 살아니 마. 집에가 법이 죽빈데 아이고 저기 가보자고 말이야. 가보니까 이 환생하고 할 것도 아니고 말이야. 여러 사람들은 확실히 예수 살아가고 다니면서 또 여전히 설법을 하고 또 저기 도움을 전하고 이러거든. 그래갖고 여기 저기 이제 한 분 두 분 생각한 거 아니고 그 당시에 증거 확실한 것이 강원도는 산에서 사람이 한 500명 말이요. 모르겠는데 예수가 또 나타나고 또 이제 설법을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살아난다고 거짓말을 가르쳐야지. 그래서 결국은 안 되면은 예수 말씀을 따라서 말이요. 가면은 영원히 산다는 거,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확실히 그만 입지, 사실적, 현실적 입증이 되어 있단 말이요. 그 예수교란 것이 십자가 못 뺏기 죽을 때 그때 산산이 부사졌는데 말이요. 어디서 살아났냐면 다시 살아나가 있고 부활할 때 그때에서 예수교가 다시 살아나 그 출발되었다는 것이라. 그 예수교 자체도 그리 말하는 것이고 또 따라서 그 역사들 다 그리 말하는 것이거든. 만약 예수 부활이 없었다면 말이요. 영생이 무엇이며 영복이 무엇이며 막 예수 말 전부 거짓말다가 말이요. 아무도 따라갈 사람 믿을 사람 없어. 그게 이제 부활을 한 예수를 다 보고 난 뒤에는 그때는 이제 참 예수 말씀 보거나 막 이래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서양 말이요. 20년 동안 그 이후로 지금 서양을 갖다가 지배한 동시에 온 세계를 지금 지배하기 이렇게 된 판이야. 목요일소지 너는 누구냐? 예수님은 재판장 앞에서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분은 담대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선포하십니다. 그에 반하여 베드로는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는 경험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에 가서 통곡하며 새롭게 되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정신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살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경험에 이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총기 2명을 가진 학생이 다른 학생 25명을 총으로 난사해서 죽인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 가운데 살아남은 학생이 증언한 놀라운 이야기가 젊은이들의 가슴에 신앙의 불을, 생명의 불을 지폈습니다. 범인이 학생들에게 총기를 난사하고 있을 때 그곳에 17살 된 캐시 버넬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있던 범인 하나가 그녀의 목에 총구를 겨누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만약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를 상황에서 그녀는 똑바로 그를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자 캐시의 가슴에 총이 난사되었습니다. 캐시의 이야기가 알려지기 시작하자 미국의 크리스찬 10대들 사이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다니고 학교에서 아침마다 참으로 헌신의 기도회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거룩한 기도의 불쏘시개, 헌신의 불쏘시개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캐시 버넬의 고백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캐시 버넬처럼
주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이요 향기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고서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바치신 그 귀한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변치 않는 온전한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날, 또 가족들과 더불어서 즐겁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